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조금 이게 어떻게 설교 본문이 될 수 있지 하는 그런 마음 가지셨을 겁니다.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므온 종족들이 몇 명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민수기에서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설교하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아마 1대1로 앉아서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나 일주일 동안 이랬어 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내실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그런 한 주간을 보내셨던 분도 있으실 겁니다. 마치 나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 세상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산 분들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성경의 인물들도 이러한 삶을 보낸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다 항상 독수리가 날개를 치는 것처럼 힘을 뻗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게 아니었었어요. 우울증도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이런 분 없습니까? 왜 나만 미워하지? 내가 뭘 했다고 왜 나만 갖고들 들들 볼까? 라고 하면서 일주일을 너무, 그래서 나 그냥 집 나갈래. 가출 청소년이 우리나라에 18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왜 날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청소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아니요. 대표적인 예가 요셉도 있지 않습니까? 요셉. 아마 현대 요셉이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냥 짐 싸가지고 가출했을걸요. 또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미움을 당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왜 나는 취직도 안 되고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지? 도대체 대학 들어가기도 힘든데, 대학 들어와서 졸업하는 것도 힘든데, 졸업했다고 해서 앞날이 활짝 펼쳐져 있으면 고생할 맛이라도 나지요. 우리나라 현재 대학 졸업자들 취직 못하고 그냥 놀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렇게 좌절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만 그렇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 사람만큼 믿음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는데, 여러분 자기의 원수들이 자신에게 욕을 하면 그런 대로 견딜만 합니다. 저 사람은 항상 날 욕하니까 그래 해라 듣겠다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자기에게 욕을 하면, 그리고 몰라주면 이것만큼 서러운 게 없거든요. 욥에게 욕을 하는데 누가 욕을 했냐면 이런 욕을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또 이것도 성경에 죽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이니까요. 그걸 아주 저속적인 표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성경 번역에 참여했습니다만 그거 그렇게 못 씁니다. 여기는 죽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을 욕하고라는 그 욕하다는 말이요, 바라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축복하고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나쁜 욕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좋은 욕을, 그러니까 우리 서양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잘 사용하면 우리의 주님이란 말이 되지만 그게 욕으로 쓸 때는 아주 밑바탕에서 사용되는 욕 중에 욕이 바로 그 욕입니다. 여러분 여기 축복하고란 이 말은요, 우리 성경에 욕하고 이렇게 돼 있기에 망정이지 굉장히 저속적인 표현이고, 죽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내가 그렇게 말한 것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욕하라는 말도 저속적으로 했지만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 있죠. 죽으라고 말할 때. 지금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는 단어 그걸 쓴 거예요.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용어를 떠올리기는 나는 아무 용어도 안 떠올리는데 그렇게 썼다는 말입니까? 하는데 우리 가장 미운 사람한테 야 죽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걸요? 아주 나쁜 용어를 가지고 쓸걸요? 그 용어를 썼어요. 누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의 아내가, 욥의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나에게 그런 욕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욥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모든 짐을 나만 떠안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의 인물들 한 명 한 명 한 명을 보면 그것도 구원사에 관계된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구원사에 관계된 사람들마저도 결코 쉽고 행복하고 그리고 언제나 독수리가 날개를 치는 것처럼 매일 큐티하고 그리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주여 할 때마다 한 문이 열리고 뭐 이런 삶을 산 게 아니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욕하고 욕 얻어먹고 가출하고 싶고 우울증 걸리고 세상 살기 싫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욥이 나중엔 그러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한 명 한 명 뜯어놓고 보면 내 삶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행동보다도 더 저속하게 행동하는 인물들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를 보면요 참 그에게 있어서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모세만큼 배신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자신은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시내산에 올라갔거든요.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 법궤를 가지고 법궤가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내려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성도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시내산에 올라가니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거기 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올라간 기간 동안에 딴 마음을 품었어요. 다시 말하면 책상을 뺀 거예요. 어떻게 뺐느냐? 지금 올라간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으러 간다고 하니 최선을 다해서 엎드려서 그래서 그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놀고 있으니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배신당한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모세가 당한 그 일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당한 일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좀 뭔가 말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을 텐데 성경은 왜 침묵하지? 아니요. 성경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주파수가 맞질 않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국어 실력만 가지고서는 영어를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나라 말과 그 나라의 특성과 문화와 모든 것을 알 때에 그 언어를 이게 이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수천 년 전에 쓰여졌죠. 그리고 배경이 다르죠.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다르죠. 또한 그들의 생각이 다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무 장치도 없는 채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아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민수기를 보십시오. 민수기의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수기는 숫자로 되어진 책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헬라로 번역할 때에 그 헬라의 언어를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제목을 뭐로 지을까 하다가 민수기에 보니까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영어 성경에는 numbers라고 돼 있어요. numbers라고 돼 있고 우리 국어 성경에는 수가 돼 있죠.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것, 그게 바로 민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잘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말씀을 숫자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민수기 26장 말씀인데 두 번째 인구를 계수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1차 인구 계수가 1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 계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장, 지난주에 우리가 1장에 있는 인구 계수를 보았는데 그 인구 계수는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3개월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막 시내산에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주세요. 어떤 명령? 얘야 모세야, 여기서 모세에게 명령하거든요. 너 사람을 좀 세봐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20일 기간 동안에 2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 약 한 20일 기간 동안 그들이 숫자를 한 명 한 명 세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게 민수기 1장 사건입니다. 그럼 민수기 1장 이 사건은 누구를 셌는가? 여러분 누구였겠어요? 시내산에 와 있으니 지금 민수기에 지금 이 모세가 세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막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마라의 쓴물 가운데 막 모세에게 불평하고 막 식닥복닥 그래가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리고 있는 그 사람들 1차 계수한 사람들은 막 이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홍해도 건넜죠, 만나도 경험했죠, 그리고 마라의 쓴물도 경험했죠. 르비딘 골짜기에서 막 르비딘 그 족속 그 족속 싸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누구죠? 아말렉 족속. 장로님 감사해요. 같이 여기 서서 같이 설교하죠. 옆에서 좀 대답해 주면서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에요. 시내산에 돌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분명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어휴, 죽을 뻔했네, 이제 살았네 하는 사람들을 센 거예요. 그게 1장 사건이에요. 그러면 2차 계수는 26장에 있거든요. 누굴까요? 여러분 1장서부터 25장 사건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질병, 그 뱀에 물려서 죽기도 했었고, 아비람과 다단과 온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불순종해가지고 모세를 대적해서 죽기도 했고요. 대표적인 게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0명은 부정적인 의견을 가져오고 2명 긍정적인 의견을 가져왔는데 사람들이 어디에 귀를 기울였어요? 부정적인 귀를 기울였어요. 이게 우리의 사람의 특성인가 봐요.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으면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마음에 솔깃하고 가는 게 누구냐? 바로 그것이 부정적인 의견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끔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특성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단 한 명도 두 가지 의견이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결같이 부정적인 의견을 따라가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게 치명적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이 광야 한가운데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을 거야. 그리고 거기서 정말 죽어요. 숫자를 재봤는데 이따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몇 명이나 죽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몇 명 죽었을까? 이걸 계산해 보니까요, 대충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해보니까요, 그때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이 1장에 보면 60만 3,550명이거든요. 남자만.
20세 이상 개수는. 그러면 여자도 그 정도 있고 아이들까지 계산해 보니까 대략 150만 명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150만 명이. 여러분 말이 150만 명이죠.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40년 동안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2차 인구 계수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또 조금 이따 나와요. 26장 1절에 보면 연병 후에라는 말이 처음 시작합니다. 1절에 연병 후에 어떤 연병이 있었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음행하는 죄를 지었어요. 모압 족속의 바알볼의 신을 그들이 은밀히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들을 다 치셨는데 자그마치 2만 4천 명이 한 죽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150만 명이 죽었죠. 2만 명이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모세와 또 제사장 그 아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세요. 야야 또 한번 숫자를 세봐라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대로 150만 명이 죽었죠. 그리고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죠. 연병 이후에 하나님이 야 수를 세봐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모세와 그 제사장 아들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누가 남았다고 숫자를 세란 말입니까? 150만 명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죽으라고 하셔서 다 죽었고 금방 연병으로 인하여서 2만 4천 명이 다 죽었는데 지금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하여간 세봐라 하고 세기 시작하는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민수기 26장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우리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인구 계수표요. 여러분 제가 저거를 조금 정리해 봤어요. 1차 왼쪽은 1차 인구 조사한 사람이고 이거 잘 보이나요? 예. 1차 인구 조사한 면이 왼쪽이고 2차 26장에서 인구 계수한 사람이 오른쪽이에요. 근데 지금 빨간 거는 뭐냐? 인구가 1차 계수했던 사람들보다 줄어든 게 빨간 숫자로 돼 있고 파란 숫자는 주가에서 파란 거 하면 항상 올라가기를 제가 거기에 착안해서 그냥 파란색으로 칠했어요. 올랐어요. 여기 보면 유다는 74,600에서 76,000 줄은 저거 빨간 거 칠해야 되는데 그죠? 저 줄었으니까 100명 아니죠? 늘었죠. 74,000에서 76,000으로 늘었어요. 이사갈도 늘었어요. 10,000명 이상 늘었어요. 스불론도 늘었어요. 빨간 거는 주는 사람 지파를 적어 놓았는데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에브라임 지파, 납달리 지파는 줄었는데 여러분 참 신기해요. 숫자를 가만히 보세요. 민수기는 여러분들이 숫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경험할 수 있는 책이거든요. 루벤과 갓, 그 다음에 에브라임, 납달리는 숫자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줄어든 게 아주 소량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지파가 유일하게 엄청나게 줄었어요? 시몬 지파를 보세요.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줄었어요. 자그마치 거의 4만 명 정도가 줄었어요. 4만 명이 좀 안 되죠? 4만 명이 줄었어요. 12지파 중에서 이러한 지파가 없습니다. 다 조금씩은 줄고 많이 늘고 그렇긴 했는데 조금씩 줄고 많이 늘고 그랬는데 시몬 지파는 어떻게 됐냐? 4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시몬 지파만큼은 이토록 기가 막히게 줄어들었을까? 그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는데 아주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단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야곱이 시몬을 저주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됐어요. 자기 12명의 아들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와서 축복해주고 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요셉아 너는 너 포도 덩굴이 넘어갈 거야 그래서 막 축복을 하는데요, 시몬 차례가 됐어요. 근데 시몬에게 뭐라고 이 아버지 야곱이 말하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보세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뭘 받는다고요? 저주받을지요. 저주받을지어다 그래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2번이나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참 무섭죠. 자기를 낳은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자녀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축복을 해야만 하는데, 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게 축복이겠습니까? 완전히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그 저주를 했는지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툭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세요? 어떤 사건? 시몬이요? 시몬과 레위가요? 네, 디나가 세겜에서 겁탈을 당했어요. 그 족속들에게. 그랬을 때에 아버지 야곱은 사실 아버지도 잘못했죠. 당장 쫓아가서 몽둥이로 그냥 매질을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버릇을 고쳐주든가 이거 책임지라고 하든가 그랬어야 됐을 텐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죠. 물론 그게 잘 된 것은 아니지만 이 추장, 그러니까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디나를 자기의 여동생 그리고 야곱의 딸을 겁탈을 했는데, 가서 이 사죄하고 우리가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딸 디나를 그렇게 실수로 그런 일을 벌였으니 우리가 그를 아내로 맞이하겠으니 우리에게 당신의 여동생을,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아내로 주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 시몬과 그리고 레위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마음에 자신의 누이의 이런 것을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찬 나머지 너희들 할례 받아라, 그러면 우리의 누이를 주겠다, 이렇게 속여요. 그러자 그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3일째 제일 고통스러울 때 가서 그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살육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사건을 해드릴 이야기가 많아요. 여기에는요 복잡한 가정사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야곱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손이 부들부들 떨린 거예요. 발이 후들후들 떨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 자신이 그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저 족속들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거다 하고선 같이 가족이 도망을 갑니다. 그 광경 하나를 이 야곱이 머릿속에 담아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곤란케 했었던 저 시몬과 레위, 저 2 아들들을 생각하고 나서는 창세기 49장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시몬과 레위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야기를 해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2번째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신명기 33장 2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 각 지파에게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 어느 지역에 살아, 너희들 어느 지역에 살아 하면서 각각 축복을 해줍니다. 이를테면 33장 7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을 하는데,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싸우시고 주께서 너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너의 대적을 물리칠 거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땅에 대한, 가기 전에 막 전쟁에 임하기 전에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광경을 잠깐 보면서 이 목사가 부족하고 또 때로는 연약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나 직장 들어갈 때나 꼭 오셔서 축복 기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제 막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이었었어요. 막 이제 그들이 그 땅으로 전지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한 지파 한 지파 축복을 하는데, 유다야 너는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널 지키실 거야. 유다야 네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를 막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만 빠졌는지 아십니까? 누구만 빠졌게요? 오늘 설교, 오늘 이 문맥상 누가 빠졌어요?
33장 2절에서 여러분이 29절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모든 지파들을 다 축복하거든요. 근데 누구만 빠졌냐? 시몬 지파만 빠졌어요. 시몬 지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엔 또 하나 사건이 있는데요. 이 모세가 길을 인도할 때에 모압 땅에 도착했어요. 지금 모압 땅에서 축복을 했는데, 이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모압 땅에 모압 여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는 여기에서 음행하고 그들을 딸들로 맞이하면서 막 그들이 어떤 우상까지 섬겼냐면 바알브올이라고 하는 우상까지 섬겨요. 그 일을 주도했던 지파가 누구냐? 시몬 지파였었어요. 정말 세상 말로요, 징글징글하게 속썩인 거예요. 모세를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시몬 지파 중에 시므리라고 하는 이름이 비슷하죠. 시므리라고 하는 그 시몬 지파의 리더예요. 리더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와서는 거기에서 텐트에서 간음을 한 거죠. 그러니까 레위의 지파 제사장이었었던 이 비느하스가 가서는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장면이 바로 25장 사건에 있어요. 민수기 25장 사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연병을 그치겠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거를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 그토록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지. 너 음행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시몬 지파 너희들이 했지. 이거를 염두에 두고서는 모세가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11지파를 다 축복해요. 골고루 축복하는데 시몬 지파는 축복에서 빼버려요. 여러분, 11지파들이 전부 다 땅덩어리를 가졌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지금 시몬 지파를 보세요. 밑에 시몬 지파 있죠? 여러분, 시몬 지파는 어떻게 된 거냐면 땅을 분깃을 못 받아요. 원래는 유다 지파가 분깃을 받았을 때에 유다 지파가 너무 불쌍하니까 야, 조금 가져 그래요. 조금 가지는 게 유다 지파 내에 있는 시몬이 살 데가 없으니까요. 사실 유다 지파의 전세로 들어가요. 목사님, 사골세 아닙니까? 더해요. 사골세예요. 거기에 들어가요. 잠깐만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거 지도 한 번만 더요. 여러분 보세요. 저 시몬 지파 있으니까 그래도 저 정도면 전세 큰 거 얻어갔네 이러는데요. 여러분, 유다가 줄 때에 쓸모있는 땅을 줬겠습니까? 저 땅은요, 사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가서 있으면 그나마 사람이 많이 보이게 하니까 저곳에 그냥 있게 하는 거. 저곳은 정말 사막 한가운데여가지고요, 저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살 수가 없는 땅에 거기를 너희들 그래도 그냥 살려면 살아 했더니 시몬이 이게 웬 떡이야. 그리고 간 땅이 유다 안에 있는 사막 땅이었었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왜 시몬 지파가 줄어들었는지요?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늘었어요. 줄들에도 얼마 안 줄었어요. 그런데 유달리 시몬 지파만큼은 4만 명이 줄어드는 2차 인구 개수할 때 4만 명이 줄어드는 기가 막힌 일을 당했던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뭘 말씀하고 있나? 여러분,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나?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참 신기한 거 하나, 도표 한번 숫자 더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한번 이거 보시면서 목사님,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 설교한 내용과 약간 맞지 않는 듯한 숫자가 하나가 있는데 뭐 있습니다. 한번 발견해 보실래요? 네? 레위지파. 또요. 레위지파. 그렇죠. 레위지파는 제가 다음에 설교할 때 또 한번 이거는 길게 하려고 그러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장로님, 그거 말고 또 하나 있어요. 레위지파도 참 신기하죠. 원래는 숫자에 안 들어갔는데.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야,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고 150만 명이 모두 죽었고, 그리고 시몬 지파는 4만 명이 죽었고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예?
그렇죠. 내가 들으면 뭐라고 그러셨죠?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집사님, 내가 도토리라도 있으면 줬을 텐데. 여기 여러분 총개수를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차, 저는 그때 옛날 시대여서 도토리 싸이월드 그 회사에는 그 얘기를 한 거고, 지금은 이제 게임원이라고 그러겠죠. 아직 그래서 여러분 여기 1차 보세요. 1차 총계가 어떻게 됐어요? 처음 쟀을 때 60만 3,550명이에요. 150만 명이 죽었고 2만 4천 명이 죽었고 4만 명이 줄어들었으면 저 숫자는 사실 무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2차 인구 개수를 했더니 숫자가 60만 1,730명이에요.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숫자가 똑같아요. 변하지를 않았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60만 명 이상이 거의 비슷해요. 유일하게 어디만 줄어들었느냐? 현저하게 줄어들었느냐? 시므온 지파만 4만 명이 줄어들 뿐이에요. 그만큼 다른 지파는 늘어났고 줄어봤자 얼마 안 줄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됐어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저는 오늘 총계 숫자를 26장에서 하나하나 기록해주고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리고 총계가 60만 천 얼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고 봤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실패와 또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죄성과는 상관이 없이 그 하나님은 너무나 비참해 보여서 회복될 것 같지 않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장면과 베드로가 다울기던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쉽게 말하면 루저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루저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었던 사람이었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신이 뭔가 부족하면 다른 거라도 사실 뭔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거든요. 건강이 없으면 내가 머리가 있든지, 머리가 없으면 또 다른 게 있든지, 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에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내게 없는 것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에게 없는 것 또 다른 사람이 있고,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베드로만큼은 다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배움도 없었죠? 성질도 그랬죠? 거기에도 나중에 호언장담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호언장담 하지조차 않았거든요. 호언장담 말이 앞섰죠? 거기에다 의리까지 없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세상에 루저도 이런 루저가 없구나,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그 베드로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해준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게 여러분과 나라는 거예요. 이성훈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어요. 전혀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 땅에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사건 하나가 있다면, 예수의 수제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맹세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메시지였었어요. 오늘 여기 십자가 사건, 이스라엘 죽음 사건이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150만 명이 죽고, 그리고 2만 4천 명이 죽고, 그리고 4만 명이 없어지고 하는 사건 가운데서 인구 계수를 하라고 했을 때에 힘 빠져서 못했을걸요. 하나하나 세기조차 힘들 만큼 힘이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났는데 그 뭐냐, 인구 총 계수를 해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막 너무너무 힘들게 산 것 같아요. 11조도 바쳤어요.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 보시죠.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열의 열을 다 가지고 가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 조금 부족하게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계산이에요. 맞죠? 맞잖아요. 열의 하나를 그냥 매 달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열의 아홉을 가지고 살면 열의 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보다 부족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했더니 1년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더니 1년 신기하네, 남는 거예요. 남는 장사예요. 오늘 여기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150만 명이 죽고 연병으로 죽고, 인간은 실패하고 인간은 부족하고 인간은 연약하고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이유가 있다면, 그랬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그 모든 마이너스 과정은 과정에 불과할 뿐이고,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아까 엘리야 같은 우울증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가정 불우한 그런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좀 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민수기 숫자에서 그들의 암호를 가지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에요. 모든 것이 내가 실패했어요. 모든 것이 사실 내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세상에서 거꾸로 말해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안 된 것은 사실 여러분과 내 탓 때문에 그래요. 사실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음행 사건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것은 플러스를 다 계산해 봤더니 여기는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 은혜의 사건. 엘리야가 어느 날이요, 그 3년 반 동안 그렇게 기근이 있을 때에 과부를 찾아갑니다.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 과부가 내가 지금 기름과 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엘리야가 말해요. 다른 말 하지 말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나중에 그가 그것을 먹고 그릇을 다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릇에 밀가루 가득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얼른 가져와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더이다 할 만큼 모든 것이 가득 차가지고 끝나가는 그런 열왕기에서의 기적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배짱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잘 안 된 것은 내 탓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게 뭐가 실력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뛰어납니까? 건강이 뛰어납니까? 머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원래 성경의 사람들이 그래요. 가만히 보면 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150만 명 인간의 잘못으로 다 없어지고, 그리고 수만 명 연병으로 다 죽곤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이 남아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로 인하여서 다시 1차 인구 개수가 채워져서 2차 인구 개수 때에는 거의 비슷한 광경에 이르는 광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발 너희들 삶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발 실망하지 말아라. 제발 낭망하지 말아라. 마지막 사건에 누가 있음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마지막 사건에요, 저는 요즘 동영상을 때로는 몇 가지를 찾아보는데요, 아주 수십 년 전 동영상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밀 박치기 하는 기밀 있죠. 여러분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때는요, 막 여러 가지 경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기밀 아저씨는요, 전 우리의 우상이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좋았어요. 그때는요,
예수님 얘기할 때는 매일 졸립고 그냥 거기 가서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참 힘들었는데, 이 김일 아저씨만 나오면 온 동네방네 다 모였었어요. 저도 기억나요. 우리 동네, 저희가 가난한 동네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텔레비전 하나 생겼었나 봐요. 흑백 텔레비전이요. 동네방네 온 거지들 다 모였었어요. 그날 하는 날은요. 다 모여가지고요, 너희들 다 와라. 그래서 거기서 밥 먹고, 부엌에서 우리 어머니가 밥 주면 그 밥 비벼 먹고 손으로 막 먹더라고요. 그래서 난 부엌에서 이렇게 보면서 손으로 밥 먹는구나 그랬어요. 우리가 부에서가 아니라 아마 어머니 마음에 그런 불쌍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먹고 안 가요. 왜 안 가나 했더니 나중에 다 기어 들어와요. 그 레슬링 하는 거 보는 날. 뭐가 좋았는지 아십니까? 이건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요. 우리나라 졌어요. 그때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었는데 비틀비틀하면서 그 김일 아저씨가 머리가 쇳덩어리로 돼 있나 봐요. 그거 머리로 박치기 한번 하면 여러분 게임이 그냥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동영상을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왔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김일 아저씨 박치기 하는 것을 봤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인국예수 사건이에요. 다 졌어요. 희망이 없어요. 시몬 지파 4만 명 자기네 잘못으로 인해서, 세겜에서 그 살인 사건과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건과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차 계수, 마지막 계수 사건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선 실패하지만, 세상에선 낭망하지만, 우리가 낭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실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수가 되어서, 그렇지, 다시 한번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하세요. 너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대상인데 왜 안 돼, 큰일 나서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한 방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오너라 채우리라고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 사건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주님 앞에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한번 너무 힘들고 좌절되고 그리고 낭망되고 그리고 실패하고 내가 루저로서 살아오신 한 주였습니까? 우리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왜 느끼지 못하느냐? 네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너와 나 사이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 멀어지신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멀어지고 그냥 죄짓고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기회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나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그런 고백 드리시지요.